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33절과 34절입니다. 자, 두 절을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기존 한글 성경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7장 33절이 아주 짧으니까 34절과 같이 읽을 겁니다. 기존 한글 성경을 먼저 읽습니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그 다음에 34절입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가는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아리라 하는 여자와 또한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자,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기존 한글 성경을 먼저 읽습니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가는 디오누시오와 다마라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자, 그러면 원전 직역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7장 33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났다 피리어드. 그 다음에 34절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그를 쫓으며 믿으니 컴마 그들 중에 아레오바고 디아누시오와 컴마 다마라라 불리는 한 여자와 또 그들과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이 있더라. 피리어드. 자, 그러면 사도행전 17장 33절에 짧은 구절에 두 개가 오역이 나왔네요. 떠났다라고 문장을 마침표가 있기 때문에 끝내야 됩니다. 근데 한글 성경은 끝날이 아니하고 떠나매라고 했는데 마침표도 없고, 근데 원전은 떠났다 하고 마침표가 있습니다. 그래, 떠났다라는 단어가 하나가 오역이고 마침표가 오역인데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34절로 넘어올게요. 34절에는 몇 개가 틀렸느냐 하면은 12개가 틀렸습니다. 한 구절에. 첫째는 그러나, 두 번째는 어떤, 세 번째는 사람들이 복수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쫓으며, 다섯 번째는 믿으니 다음에 컴마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디오누시오와 다음에 컴마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불리는 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한 여자 할 때 한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번역이 안 됐네요. 아홉 번째 그들과, 열 번째 함께하는, 11번째 있더라, 12번째는 마침표. 자, 이래서 총 34절에는 12개, 그 다음에 33절에는 2개가 오역이 있네요. 자, 그러면 오역이 있는 것을 총 정리해 가지고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사도행전 17장 33절에 2개인데 떠났다라는 단어 하나 오역이고 마침표가 두 번째 오역. 자, 34절은 12개가 오역인데 첫 번째가 그러나, 두 번째가 어떤, 세 번째 사람들, 네 번째 쫓으며, 다섯 번째 믿으니 컴마, 여섯 번째 디오누시오와 다음에 컴마가 있는데 안 찍혔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불리는 이라는 단어, 여덟 번째 한, 아홉 번째 그들과, 열 번째 함께하는, 11번째 있더라, 마지막에 마침표, 이렇게 12번째로 오역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총정리해서
앞에 33절에 2개, 뒤에 34절은 12개. 자, 이렇게 오역이 있는 것을 정리를 해드렸고, 그러면 이제 강해를 해볼게요. 바울이 이제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 너무나 우상이 많고 또 거기에 철학자들이 이미 많아가지고 학파가 구성이 되어서 자기에게 막 논쟁을 할 정도로 지식이 풍부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테네에서 구경할 데가 많으니까 외국에서 여행 온 사람도 아주 많은 거죠. 거기에서 바울이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죠. 논쟁을 하고 어떻게 하니 그들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능력으로 설득을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강력하게 전한 거죠. 그러니까 부활을 핵심적으로 전하니까 사람들이 처음 듣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사람이 죽으면 끝나버리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래가지고 아레오바고라는 대법원 법정에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바울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우리가 처음 듣는 말을 한번 해봐라 라고 해서 바울의 말을 많이 들은 거죠. 그러니까 두 갈래로 사람이 딱 나누어 줬습니다. 아, 저 사람 이상하다 하고 사람이 죽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막 조롱하고 이렇게 비웃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와 놀랍다 하고 믿고 따라오고 어떤 사람은 다시 네가 하는 말을 다음에 또 듣겠다라고 말하고 가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절대로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으로 논쟁을 해가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복음의 핵심이 부활을 증거할 때에 역사와 능력이 나타난다. 왜? 예수님의 부활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지식과 우리 능력을 초월하는 능력이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저렇게 우리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지식으로 변호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되고 복음을 핵심적으로 딱 증거해야 된다. 증거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자체가 능력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이 되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증거될 때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온갖 방해와 어려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사탄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탄도 실제 존재하는 실존입니다. 하나님도 실제로 존재하시고 사탄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반대하는 사탄의 세력이 강력하게 일어나서 우리의 복음을 방해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지라도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에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릴 때에 봄에요. 씨를 뿌릴 때 힘들고 어렵고 태양볕이 내리 쪼이고 이렇단 말이야. 그런데 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만은 나중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내가 뿌렸던 씨앗이 이게 싹이 돋아나겠냐 걱정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 모든 싹이 돋아나고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농부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방해가 일어나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일어날지라도 그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면 마지막에 반드시 씨를 뿌리는 열매가
씨를 뿌린 대가에 대한 열매가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에 말씀하신 대로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주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복음을 부를 때도 이 원리를 가지고 이해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우리 복음의 씨앗, 이 씨앗은 뭐냐? 제일 중요한 핵심이 부활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17장 33절과 34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를 쫓고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디아누시오와 다마라라 불리는 한 여자와 또 그들과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이 있더라. 보세요. 많은 열매가 그리스에서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의 나라와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면 놀라운 복음의 증거와 능력이 일어난다 하는 원리를 깨닫고 오늘도 이 복음 전하는 데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기쁨으로 열매를 단을 거두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17장 33절과 34절의 말씀대로 바울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테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때에 많은 열매가 일어난 것과 같이 주님 반대가 일어나고 사탄이 위협하고 여러 가지 협박하고 생명의 두려움을 줄지라도 하나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때에 많은 열매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 위에서 주의 나라와 복음을 증거할 때에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힘있게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며 씨를 뿌리는 데에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또 귀한 주의 날 우리가 이 새벽부터 기도하며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